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일컬어 달란트의 비유라 그렇게 부릅니다. 어떤 사람이 먼 나라로 가면서 종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맡겼습니다. 한 종에게는 금 5달란트, 다른 종에게는 금 2달란트, 그리고 또 다른 종에게는 금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열심히 장사해서 각각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두고 한 푼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종들이 맡은 달란트를 어떻게 관리했나를 이제 결산했죠. 2달란트, 5달란트 남긴 종들은 크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푼도 남기지 못한 종은 크게 책망을 받았고 받았던 그 1달란트를 빼앗겼고 내쫓기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전하시려고 하는 건가? 그걸 살펴보려면 그 앞뒤 문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2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3가지 비유가 잇따라 나옵니다. 3가지 비유가. 첫 번째 비유가 1절부터 13절까지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 오늘 본문의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이어서 최후 심판에 대한 비유가 연달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3가지 비유를 연속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테니까 잘 준비해라, 그 말씀을 하시려고 이 3 비유를 연달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이 분명하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텐데 이때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을 준비를 잘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맡은 바 달란트를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핵심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이것이에요. 자기 소유를 맡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은 자기들이 받은 것이 결코 자기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청직입니다. 우리가 맡은 그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웨슬리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 믿고 회심했다면 돈에 대한 생각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 돈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면 예수 믿고 난 뒤에 이제부터는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맡긴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돈이니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용했다면 이제부터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바꿔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그 사람이 진정한 회심을 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이 세상 떠날 때 다 놓고 갈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달란트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달란트는 뭘 상징하고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의 재능을 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달리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 수완이 좋아서 사업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예술적 재능이 있어서 노래도 잘하고 악기도 잘 다루고 춤도 잘 추고,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를 또 잘 맺고, 기타 등등 여러 저마다의 독특한 재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얻게 된 기회를 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이것도 달란트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얻게 된 영적 은사를 들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저마다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지혜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치유의 은사,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은사, 어떤 사람은 찬양의 은사, 저마다의 은사를 받게 됩니다. 이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얻게 된 물질적 자원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남달리 먹고 살고도 남을 여유롭게 쓸 수 있는 재물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이런 다양한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재능에 따라,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주님께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16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17절을 보면 그같이 하여.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으로부터 각각 달란트를 받은 뒤에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해서 크게 남겼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에르가조마이, 최선을 다해서 힘써서 이것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달란트를 받아놓고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땅에 묻어두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달란트를 받았는데 그걸 자기 것이라고 자기 뜻대로 써도 된다고 착각하고 잘못을 범하고, 또 많은 성도들이 받은 달란트를 그냥 묻어두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래 가지고는 나중에 칭찬받을 수가 없겠죠. 다시 이 두 종류의 사람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저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최선을 다해서 맡은 일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맡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맡은 일을 감당했어요. 깊이 결과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생각이 많았어요. 이거 잘못 운용하면 어떻게 되나, 그 리스크를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염려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투자하지 못하고 장사하지 못하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인도 캘커타의 테레사 수녀를 방문했습니다. 하루 동안 그 수녀가 그 어려운 빈민가에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돌보는가를 쭉 지켜보고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저녁에 돌아와서는 이 테레사 수녀에게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할 일은 너무 많은데 나이 많은 노 수녀가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너무 적더라. 혹시 할 일은 많은데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적다고 낙심하거나 실망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요. 주님께서 나더러 성공적이 되라고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성실하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내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주인이 종에게 5달란트를 맡기고 얼마 남기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5달란트 맡긴다, 잘 관리해라, 그리고 말았어요.
우리가 그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결과를 생각하고 성공을 생각하면서 일을 하면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에 관심이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성실에 관심이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공을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얼마나 성실하게 그 맡은 일을 감당했는가,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시는 것입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남긴 사람이 얼마나 많이 남겼는가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에요. 그걸 남기기 위해서 얼마나 이들이 애를 썼는가, 그걸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책망을 받은 이유는 1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하다 남기지 못했다고 책망하시지가 않을 거예요. 땅에 묻어두고 그걸 남기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우리의 성실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19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때가 돼서 주인이 돌아왔다는 거죠. 종들에게 맡겨둔 달란트를 어떻게 했는지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보고를 받고 주인이 두 사람에게 똑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달랑 1달란트만 가지고 와서 땅에 감추어 두었다고 핑계를 잔뜩 댔습니다. 이 보고를 받고 주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우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 이 비유의 핵심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재림하셔서 심판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것을 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맡겨주신 달란트를 잘 관리하면서 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 비유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재림 뒤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심판 때에 책망받지 않고 상 받을 준비를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해가며 사는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잘 관리해서 그 마지막 심판 때에 칭찬받을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신다는 것을 알면서 그 칭찬을 받으려고 오늘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 보면 정말 심판 때에 설 때에 그런 큰 칭찬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칭찬할 것을 기대하십시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상도중앙의 모든 권속들이 이런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